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이며 태도일진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그리고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하나님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지 연약함인지 우상인지조차 깨달을 수조차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두 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신 그것에 대하여 내려놓게 하심으로 주님 채우시는 그 은혜, 주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사 깨닫지 못하여 아둔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와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통해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담대함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토요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정해놓은 제목이 아니라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 확신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에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에 대한 경계를 늘 여러분에게 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 시대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바로 이 확신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이 자리 잡아 그 균형이 깨트려진 시대이기에 오히려 좀 반대적인 의미에서 확신에 대한 그 경계를 전하는 것이 더 이 시대에 더 바른 사명이고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늘 경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이 주입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확신을 할 만한 자격과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뇌되고 스스로 교육받은
그 형식대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노라 이야기하므로 자신은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모순적인 개념,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적인 질서와 균형을 꼭 맞추라고,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도리어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단어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뭔가 반대되어지는 개념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개념임에 대해서 늘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도 하지만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순적인 개념을 통해 영적인 균형과 밸런스, 그리고 그 텐션, 긴장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가치이고 가르침입니다. 얼핏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는 긍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재밌게도 많은 단어들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듯이 잘못된 확신은 도리어 긍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부정으로 이끌 수 있는 잘못된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두렵고 떨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지나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조금은 확신이 아닌 두렵고 떨림을 받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설교의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가지시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이 라스트 서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과의 그 아쉬운 작별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이 새 소망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그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나눠지는 대화, 그리고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과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한심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깨달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설명했듯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도 온전히 새기지 못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의미는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수치를 대면하기 위해 하셨음을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무지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큰지인지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결국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대 권력과 힘이 주어진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와 이 땅에 오신 뜻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한 자들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그 잘못된 이해와 몰 이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의 무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던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얘기하니 제자들 안에 당연히 술렁일 수밖에 없었고 서로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까라고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간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26장에 이 누가복음 22장 본문과 일치되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라스트 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젓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냥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정도로만 표현되지만 마태복음 26장 2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were very sad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고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들이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자일지 아닐지 자신들이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미 아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뿐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며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당신은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우리는 인식해왔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서 그 구원과 믿음을 확신해내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방만하고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꼭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시몬아 네가 이제 곧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여타 본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태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판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엔 인간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위협과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이 근심했었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을 하되 여러분 지나친 확신을 경계하시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확신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연수가 그렇습니까? 자신의 성품이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이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지나친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확신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그런데 구색을 맞춰야만 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다 묻고 있는데 자기만 묻지 않으면 자기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것을 짚었던 거?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이것을 제자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네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만 왔던 가룟 유다에게 속삭이듯이 너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말씀과 그 경계를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잘 읽혀요. 예를 들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정말 너무 신학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계획대로 결국에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또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의미로? 그런데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나를 죽게 하는 촉매제, 매개체가 굳이 너는 아니어도 돼. 어쩌면 저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3차원 공간에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지만 작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필연적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가룟 유다를 태초부터 유기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였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고 누군가는 나를 팔아야겠지만 굳이
너는 아니어도 되고 너희들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이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개념이지만 실제하고 있는 개념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하나님께 유기된 자임과 동시에 그 유기됨을 어떻게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태도를 통해서 발현하고 나타내냐면 결국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드려 구체화하자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 며칠 계속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성경을 묵상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징조가 어떠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난과 기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의 쾌락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현세에 대한 어떤 성공과 명예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세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확신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제목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과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견인하심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이런 평강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와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자유는 누리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경건하고 거룩하며 정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긴장관계와 이 균형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우리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엔 불균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의 축복과 심지어는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몇 가지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해진 본문이기에 또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깨닫습니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실천해내지 못하고 회개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인사이트를 얻으십니까? 아니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자기를 기준 삼아 붙잡는 어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 보이나 잘못하면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 여기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었던 이 자기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란 개념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사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그의 행동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것이지만 굳이 너희들이 나를 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떠한 행위와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임을 밝히 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내시고 실천해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저 주는 거 받아먹는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가 해석해내고 제가 적용해낸 것만을 그저 받아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어쩌면 그저 하나의 도움을 주는 통로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목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복음, 제가 가진 어떤 은혜를 여러분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저는 김두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여진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거절해야만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용기로 주님 앞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으시고 부인하시고 자기 확신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귀가하셨다가 이따가 우리 대청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